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의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3절의 내용은 잘 아는데 3절의 문맥적인 의미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33장이잖아요. 근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두 번째. 지금 본문이 587년 BC경이거든요.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586년에 멸망하니까 느부갓네살에서. 근데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사역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우시아 때부터 사역했으니까. 그 기간 중에 과연 이때 진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까? 앞에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으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3절, 굉장히 잘 알려진 이 3절의 내용보다도 이 3절이 처한 문맥적인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3절이 나왔으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좀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라고 말하는데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도 그런데 아직이라는 말이 아직, 그럼 아직이 아니면 언제부터 갇혔단 말인가 라고 하면 32장부터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좀 장수가 많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29장까지 유다가 멸망할 것을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막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는 멸망도 예언하면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 30장, 31장까지 그렇게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32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 들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말을 싫었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아마 시드기야에게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매국노다. 저 사람은 친바벨론파다. 자꾸만 우리 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지 않느냐. 시드기야에게 이 32장에 뭐라 예언하냐면 시드기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이렇게 왕을 또 비방하는 내용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싫지만 참 요즘에 한국하고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당시에 이 시드기야, 좀 설명이 필요한데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우시아 이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순으로 가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여호야긴을 폐위할 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을 폐하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운 그런 인물.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웠잖아요. 당연히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세우고 돌아간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 특히 애굽이 야, 굳이 느부갓네살한테 잘 보일 필요 있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 말에 친애굽파 성향의 신하들하고 시드기야하고 결탁을 해서 조공을 거부하게 됩니다. 조공을 거부한 이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두 번째로 침공해온 것이 588년. 588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쌌지만 예루살렘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올라갈 길이 없어요. 위쪽만 딱 막으면. 그래서 제대로 포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열심히 또 시드기하고 그 신하들은 첩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주변에 막 연락하고 해서 애굽이 움직입니다. 애굽이 움직여서 군대를 끌고 팔레스틴 쪽으로 진군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성가신 애굽과 먼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깐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군대를 애굽과의 전쟁 출정으로 보낸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32장의 상황이거든요. 이때 시드기야하고 친애굽파 성향의 그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 해방될 것이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끝났고 우리 해방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전까지 수없이 멸망을 예언했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반응 안 했는데 상황이 뭔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게 됩니다. 시위대 뜰이 왕궁 안에 있었고 왕궁 안에 시위대 부대가 있었고 부대 안에 뜰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갇힌 상태에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한 상황이 33장이네요. 네. 지금 1절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도 아니고 예레미야는 유다를 굉장히 사랑하던 선지자였어요. 유다를. 그래서 앞에 그가 사역한 기간 내내 했던 말이 뭐냐면 30장 이전에 했던 말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회개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 아시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요. 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울었던 선지자예요. 그는 친애굽파도 아니고 친바벨론파도 아니고 그냥 유다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선지자였어요. 이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지를 예언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악의 길은 고치지 않고 자기의 귀에 거스르는 예레미야를 항상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다가 상황이 마침 조금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이제 막 이제 바벨론 군대가 막 물러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본색을 드러내서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예레미야였다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나는 매국노도 아니고 나는 친바벨론파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잘 될 것인가 이거 하나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들이 네가 왜 자꾸 항복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러면 순하게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 징계의 방편이 바벨론이고 이런 그림은 잘 알지 못하면서 왜 우리가 선민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되고 왜 우리가 적에게 당해야 된단 말이냐.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도 생각지 않고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라고만 착각하면서 바른 말 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억울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2절의 내용인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하냐? 이 말을 듣는 대상에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에토스라고 말하는데 권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2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2장 27절 한번 보시면 26절부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28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소리 넘기겠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이나? 지금 가니까 뭐 없어졌을 것 같아 보이나? 그렇지 않다. 내가 넘길 거다. 바벨론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애굽이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내가 넘기겠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권위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말씀하시는데
33장은 누구에게 자신의 권위를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2장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라고 너 2인칭 단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유다를 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32장이나 33장 전체에서 예루살렘 백성이나 유다를 2인칭으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그들이라고 3인칭을 씁니다. 여기만 너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대상으로. 네. 근데 2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행하다, 아사라는 단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여호와라는 말이고, 똑같은 표현인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도록 이끌어가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뭔가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말이잖아요.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게 안 해도 다 아는데 앞에 여호와 2번 나왔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 3번째 쓰면서 내 이름이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말인데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존재하게 하시는 자, 존재하게 하시는 자,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때 출애굽시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자, 뭔가를 존재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여기서도 내 이름이 여호와야. 나는 존재하게 하는 자야.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자야. 내가 말하면 반드시 이루는 자야. 없는 가운데 말해도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굉장히 강력하게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맞춰서 예레미야에게.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내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마음이 불안정할 수 있는 그때에, 야, 나 몰라? 나는 말하면 이루는 자잖아. 내가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 이것을 3번에 걸쳐서 확인시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 불안정할 수 있는 상황, 나름 자신은 하나님이 이랬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와 같은 상황, 위로나 만족이 없고, 이럴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2절에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잔뜩 말씀해놓고, 그러니까 말하면 이루시는 분, 그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잖아요.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부르짖다가 되고, 오라고 호출하는 것도 부르짖다가 되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부르짖다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말할 때 그 상대방이 내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 네. 근데 그냥 살살 말해서 관심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크게 말하고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유세하면서 작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목이 터져라 확성기 써가면서 크게 말하잖아요. 크게 말하는 그 자체가 호소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더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게 조용히 말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 누군데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여호와, 확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호출하라. 나를 크게 호출하라. 이 자리에 와달라고 나를 불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내 불안한 자리, 내 마음이 흔들리는 자리, 내가 답답한 자리,
와달라고 하나님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도와달라, 그냥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말고 언약적인 하나님을 호출하라고 말합니다. 언약적인 하나님을. 말하면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나는 내 나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름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나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게 뭔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호출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 좀 여유로울 때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가 확정적이지 않고 위급하고 긴급한 상태, 당장 뭐가 필요한 상태, 그때는 언약적인 하나님 호출. 성경에 이렇게 호출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기가 죽을 때 언약적 하나님 호출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게 내가 언약적 의무를 뭘 행했는지 깝니다, 일단. 까고 하나님도 내게 뭐 하셔야 됩니다.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이 그게 거절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알았다. 15년이면 되겠나? 15년 더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 본문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구문이 똑같아요. 대조로, 대꾸 대조로 이러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딱 구가 짜여져 있습니다. 강조거든요. 네가 할 일은 나를 호출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네게 응답하는 것이다. 언약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사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니까 왜 이곳에서 크고 은밀한 일이냐면, 앞으로 예레미야가 갇힌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계획하시 그 일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 가운데 불안이나 답답함이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절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3절의 문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는 평상시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만 기대한다.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름 평상시 기도의 삶도 살아가고, 나 평상시 교회 생활도 좀 하고, 나 평상시 나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내가 100점짜리로 하지는 못해요. 나름 어느 정도 한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라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기도하는 이 사람 해당 안 됩니다. 나름 그래도 내가 싫어도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고, 내가 좋아도 하나님 안 원하시니까 안 하고, 이런 게 내 삶에 뭔가 건덕지가 있어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답인데 은혜 베풀어 주세요를 하지 말고 언약적 하나님의 맥락에서 기도하. 언약의 맥락에서. 네. 하나님은 저와 언약 체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분이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하시고 말씀하시면 책임지시는 분 아닙니까? 네.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이제까지 이래저래 섬겨왔습니다. 이것저것 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야 틀리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래야 하나님다우신 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일을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니라는데. 지는 하면서 와 안 하냐고 말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네 몫이야. 나한테 그렇게 요청하면, 언약적으로 요청하면 나는 언약적으로 내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응답하겠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잠깐 봤지만 32장 27절의 내용 아까 잠깐 봤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또 한번 나오냐면 32장 17절에다가 나올 것이에요. 32장 17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27절과 굉장히 닮았죠. 네.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알고서 그 사역을 다 했어. 그런데 지금 33장에 와서는 시위대에 갇힌 지 좀 되니까,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니까 시위대들에 갇힌 지 좀 됐어요. 하루 만에 풀려난 게 아니고. 근데 그 시간이 진행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아마 모르겠지만, 뭐지? 힘 빠지네. 나 좀 한다고 했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의 날마다 경험하는 상황이죠. 나 교회에서 좀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사람들 알아주는 거 기대하지 않지만 내가 노력해도 사람들 맞장구 쳐주지도 않고, 네. 심지어는 나는 이렇게 사람들 곡해해서 나를 나쁘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겠습니까? 저렇게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이 다치고 상처 있고 위축되고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때 뭐가 답입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면서 사실 그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때가 기도할 때다. 근데 그때 기도는 그냥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 호출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다. 하나님, 제가 왜 그거 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왜 지금 갇혀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상황 된지 아시잖아요. 저 나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내가 시간 내서 사람도 만나고 또 내 재물 털어서 뭐도 하고 내가 나름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호출하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좀 이제 갚아주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했으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기도가 한 가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하다가 지치고 다운되고 힘이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언약적 하나님을 생각, 나는 그럼 뭘 했는가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우리는 기도에 관한 여러 교훈들을 들어왔고 생각했고 이미 기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 이건 이미 다 여러분 다 하고 계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상황, 구체적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나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나름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일시적으로 좋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힘들거나 좌절되거나 다운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설하신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내용은 굉장히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망했다가 회복할 것이라는 내용이지만 그 일을 담당하고 감당하고 전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그냥 내 좋을 대로 오늘만 생각하면 된다는 주의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해 날마다 씨를 뿌리며 살아가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주 앞에서 우리 언약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크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신앙의 길들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이고 이때가 언약적 하나님을 호출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